샬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라 명령문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한 것을 나눠봅니다. 벌써 아가서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사야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는 성경의 각본들 중에서 시편과 예레미야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긴 분량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에게 매우 친숙한 동시에 관과되기도 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예언서라 어렵기도 하지만 또한 지루할 만큼 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신구약의 통일성을 갖고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사야가 활동한 연대는 유다왕 중에서 네 왕이 재위기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BC 811년에서부터 759년까지죠. 통치했습니다. 요담 왕은 BC 759년에서 743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743년에서 728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BC 728년에서 699년에까지 각각 통치를 하였으니까 이사야가 부름받은 연대를 따지면 우시아 왕이 죽은 해에 BC 759년이죠. 그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죠. 실제로는 4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히스기야 말년까지로 본다면 60년 내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로 부음을 받아 소명을 받고 4대 왕에 걸쳐서 60년 동안 활동을 한 참으로 위대한 대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사야는 그 이름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라는 인물적 배경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그의 개인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고귀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상당한 고등교육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 중에 왕자라고 불리우고 구약의 바울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사촌이라고도 하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 이름이 7장 3절에 나오는 스알 야수비고 또 한 아들은 8장 3절에 나오는 마헬 살랄 아스바스입니다. 마헬 살랄 아스바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스알 야수비고 또 한 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7장 3절,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그의 예언의 범위는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예언 범위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시지만은 그것은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어떤 이해관계 하에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세 가지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한번 봅시다. 제가 누누이 창세기부터 지금 강의 큐티를 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능력이 있고 성취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우디나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그 나라들 보십시오. 그 나라가 구약시대 때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숲이 울창하고 그래. 백향목 나무들이 그냥 레바논에 백향목 나무들이 그냥 쭉쭉 뻗어있던 그런 숲이 울창한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막이 되어버리고 실랑이가 들끓는 사막화가 될 것이다. 사막이 될 것이다. 문자 그대로 여러분 지금 그 나라는 사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진리이고 예언과 성취의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 2절로 9절까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는 예언의 초도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유다의 배역에 대해서 포괄적, 함축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불신실함을 천지를 증인 삼아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식과 같이 양육하였지만 그들은 소나 나귀보다도 못해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뒤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들이라고 지금 엄하게 이사야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징벌은 질병과 같으며 치명적인 중상 상태고 만신창이가 되었다라고 지금 여러분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여러분 치료도 받지 않고 또 그 상처에 대하여 게을러서 의사나 여러분 약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적군의 침입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만 고립 상태에 놓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만일 그들의 행위대로 갚았다면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되었으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여러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짊어지시고 감당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따르고 연락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7절까지 묵상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주로 일반 국민 중에서 지배계급에 속한 고관, 곧 재판관에 대한 책망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형식적인 위선을 엄히 책망하시면서 제물, 월삭, 안식일, 성회 등의 종교 행사가 입술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가정하지만 내심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반역하는 가증한 제사, 곧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흡수되어서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다라면 하나님을 그 세상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절대로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상한 것처럼 우리는 가장을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고 마음판이 울리고 귓전을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양심이 파인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를 들을 수 없음은 그들의 여러분 죄가 가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지금까지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선행을 일삼으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며 긍휼하심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씻으며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스스로 깨끗게 하여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씻으며라고 하시고 다시 스스로 깨끗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에 것은 단번에 씻는 회개요, 뒤에 것은 날마다 씻는 점진적인 여러분 성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사함 주신 공로에 힘입어 회개하면 단번에 그 지은 죄와 허물을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 후의 삶이 중요하죠.
매일 날마다 점진적으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단계를 밟아가는 성화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의미에서 내 목전에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읽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악과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동화될 수 있고 세상에 희석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책망할 때는 책망하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지 않고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의 통로를 걸어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쳐 반석 위에 우뚝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면 국난은 해결될 것인데 그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계속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권고를 듣지 않고 폐역이 계속되면 토지 소산을 먹지도 못하고 적군에게 끌려가서 멸망하리라고 지금 이사야는 단호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참 어려울 때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수요예배 나와서 그냥 온 마음을 더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요 철회 때 그냥 불같이 막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살려줬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슬금슬금 금요 철야가 귀찮아져요. 수요예배 찬양 가서 그렇게 뜨거운 밑 다 식어버려요. 주일도 이제는 남편하고 한 사람은 오전에 한 사람은 오후에 교대로 갑니다. 하나님보다는 예배보다는 사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인이 오전 예배 갔다 오면은 남편은 부인이 또 가게를 지키면 남편은 오후에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만큼 참으시고 때가 관영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카이로스 결정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완전히 흐트러 보셨습니다. 걸음더미에 처박히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수원 교도소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부인은 빚쟁이들 쫓겨다니고 있고 아이들은 외할머니 집에 가 있습니다. 큰딸은 알바하면서 여러분 수원 역전 근처에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이제야서 여러분 울며 불며 땅을 치고 통곡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참고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수없이 여러분 사인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뿐만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권면을 하든가 죄로 인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들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능력과 살아온 삶의 경험 그런 걸 내세워서 우리는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금 21절로 23절을 살펴보면 다시금 백성들의 죄악을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으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계속해서 죄를 열거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만일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면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양심이 파인 맞아가지고 회개하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내리기로 여러분 결정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게 하고 물 없는 동산 같게 되고 강한 자는 실라기 같게 되며 그들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그 불티를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모조리 패망하고 말 것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 어떤 죄악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자비와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그 죄악된 것들을 없애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호하고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예배 생활과 그로 인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수익적 관계를 바탕으로 의와 사랑에 입각한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